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가족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함이 우리에게도 기쁨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더욱 귀한 승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반갑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6번째 말씀으로 현숙한 여인 사라의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다 정말 사랑합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 더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성분들에게 점수 따는 그런 설교를 준비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여자들을 질그릇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연약하다 하지만 그러나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가는 데에는 우리 여성들이 많은 곳에서 그렇게 쓰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 여성들 약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일생 그러면은 왠지 이렇게 좀 안타깝고 서글프고 왠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똑같은 인생 속에 여성분들에게는 그렇게 눈물이 많아야 될까, 희생이 많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아닐까.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결과로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하게 됐죠? 다스리고, 그리고 여자는 사랑을 원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남자들은 여자를 다스리고 싶어 해서 그랬는지 그렇게 문명이 발전한 세계의 역사들을 읽어봐도 근데 여성들이 그렇게 크게 존중받았던 것이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더라고요. 예전만 해도 사실 여성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지 우리나라만 생각해봐도 사실 그래요. 우리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던 시절에 그 시절에 우리 한국의 그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사실은 눈물을 흘리고 또 무시를 당하고 고달픈 그런 삶을 살았는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남자들은 이상하게 술 먹고 또 막 이렇게 화내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옛날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여성들은 다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서도 눈물 흘리고 그럼에도 가정을 지키고 그런 모습들이 불과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여성들에게 교육과 또 신앙생활과 믿음으로 지도자로 일으켜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기 시작하니 복음이 들어간 곳에 평등이 열렸고 여성들의 인권이 이렇게 회복이 되었던 역사들을 보게 되죠. 어쨌든 복음은 평등이고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의 축복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도 여성들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았던 걸 보게 되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수를 셀 때 여성들은 숫자에서 빠졌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유대인들 속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남편 따라 사는데 남편을 잃게 되면 여성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사회였죠. 그래서 룻기에 보면은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긍휼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여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성들을 동등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여성들의 그 성품과 약한 듯 보이나 여성들만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은혜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복음의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라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라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열국의 어미, 또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여조상, 또 어떻게 보면은 여족장,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을 무조건 떠올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본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인들의 믿음을 굉장히 존중되이 여기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많은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죠. 여자 사사들도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의 족보에도 여성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죠.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상으로 따라갔던 이들이 누구였나요? 여인들이었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맞이한 것도 여성들이었어요. 제가 여성들한테 점수 따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설교는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도 거기 많은 여성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성이라는 거, 남성과 여성이라는 거,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약한 자들에게도 다 하나님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장점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필요한 존재가 없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치가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귀한 존재로 아름답게 쓰여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성들의 장점이 있죠. 여성들의 장점이 뭔가? 인내력인 것 같아요. 아이를 품고 낳고 기르면서 사실 우리 여성들만큼 그렇게 인내와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이들이 또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지금 교회도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도 보면 여성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기독교의 역사에도 보면 여성들이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성들의 장점이 뭘까? 기다리고 품고 생명을 품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가꾸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로 믿음의 길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여성인 것 같아요. 좋은 점은 닮아야 되겠죠. 여러분, 여성들처럼 감성적인 마음, 그래서 왜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기도를 잘할까 하고 생각해 보면 기다림도 잘하고 끈기도 있고 그러면서도 마음에 감성이 있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요 용건이 이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심정을 토로할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느껴지는 은혜와 느낌으로 힘을 얻기도 하고, 이 감성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여성들에 대한 주제로 생각을 해보면서, 중요한 것은 여성들의 이 장점을 우리도 좋은 것으로 여겨 닮아갈 때 우리 신앙에 유익함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인내로, 그러면서도 끝까지 생명을 붙잡고 품어낼 수 있는 끈기로, 그러면서도 사랑으로, 그러면서도 감성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도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여성은, 아름다운 여성을 말할 때 어떤 여성을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오늘날의 여성 그러면은 외모에서 아름답고 예쁘게 화장하고, 근데 요즘에는 그걸 벗어나려는 운동이 있죠. 우리도 똑같은 사람으로서 왜 우리가 예쁘게 보이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있는 그대로 화장 안 하면 어때? 뭐 이러면서 그걸 이제 코르셋 이래가지고 벗어나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여성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느냐? 외모에 있을까요? 아니죠. 마음에 있겠죠.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여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고 보면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 아름다운 여인, 현숙한 여인을 얻은 남편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의 결론으로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이 땅에서의 복된 선택은 어디에 있느냐?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래서 여인을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믿는 여인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의 현숙한 여인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현숙하다 그러면은 느껴지는 게 품이 있다, 뭔가 세련됐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에서의 현숙한 여인은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양털과 기름을 구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새기 전에 일어나 음식을 나누고 일찍 일어나고 여종들을 관리하고 밭을 살피고 포도원을 일구고. 그러니까 여성들인데 아름다운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남편을 남편되게 만들 수 있는 여성, 그리고 가정이 어려울 때 그 가정을 붙들어 지키며 때로는 고생할지라도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며 자녀들을 붙들어 키우며 믿음의 길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성, 인내력으로 또는 감성으로, 그러나 사랑으로 그걸 덮어낼 수 있는 여성, 이 여성이 현숙한 여인이고, 그런 여성을 남편이 기뻐하며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나누는 것이 그래서 여성들이 복이다, 우리 남성들은 여성들처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영적인 의미로 분별을 해볼 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 신랑이시고 교회는 우리가 영적 신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아름다운 지혜가 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은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능력은 주님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주님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신부, 여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현숙한 이 여인으로 표현되듯이 교회가 때로는 아름답고 멋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외모만 치장하고 있고,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러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그 여인을 기뻐하시고 의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름다운 여인,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우리 신앙, 교회의 모습은 그래도 인내로, 믿음으로, 그러면서도 굴하지 않고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일들을 힘쓰며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약한 것 같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여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아름다움, 믿음의 아름다움, 은혜가 있으니 아름다운, 여러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라를 우리가 보면서 사라의 모습 속에서 이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라는 믿음의 본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믿음의 열국의 어미 사라. 그러면 이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사라가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은 어떤 모습이냐 생각해 볼 때, 첫째로 사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여성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사라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대요. 자기를 단장하였대요. 남편을 기다리며 정말 남편이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는데, 그게 뭔가 하고 보니까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라의 아름다움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남편을 주로 칭하였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보호자시여, 나의 인도자시여. 그래서 사라가 실제로 인생 속에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사라가 오늘 말씀에 127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 학자들이 15살 정도에 결혼했을 것을 예상하여 112년을 아브라함과 동행하였구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112년에 남편과 함께 걸어갔던 사라의 결혼 생활을 보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크게 이렇게 볼 때 기쁜 일만 있지 않았어요. 그죠? 중년에 갑자기 본토 저가집 떠나겠다 그러고, 떠났더니 기근을 만나고, 그리고 때로는 이 남편이 정말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상처를 주잖아요. 자기를 누이라고 여겨서 다른 남자한테 그렇게 2번이나 보내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였어요. 그랬을 때 그런 많은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사라는 항상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될 때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상황들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사라의 아름다움의 첫째는 무엇이냐? 남편을 주로 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여러분, 아내분들이요, 남편을 주로 여기십시오. 물론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게 행할 수도 있어요. 사랑받는 여인의 모습은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창세기 말씀처럼, 그러니까 다스림 받으려고 하면 거꾸로 사랑을 원하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들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지혜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그걸 말하는 거라기보다 여러분, 교회, 이것을 신앙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 신랑이시고 우리가 그의 영적 신부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게 뭔가? 첫째로 주님을 나의 주로 여기느냐는 거죠. 일생 동안 나의 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가 결혼생활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남편이 못마땅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서 하가를 통하여 아이를 낳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내가 더 지혜롭게 생각되고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은 그런 때를 우리들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라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여인의 믿음의 본은 그럼에도 남편을 주로 여겼다는 거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항상 아버지의 말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는 믿음을 갖는 거, 이것이 첫째 아름다움의 믿음이라는 거죠. 끝까지, 나는 다윗처럼 끝까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만이 나의 걸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그런 교회, 주님만을 의지하는 교회, 주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 때 누가 그걸 기뻐하세요?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듯 주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교회를 잘 세우고 아름답게 장식하고, 그러나 교회의 영광은, 교회의 아름다움은 순종함에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우리는 남편 따라 사는 인생이잖아요. 성경에서의 여인의 인생은 참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남편 따라가는 인생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연약한 것 같아도 존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힘 주시면, 주님이 지혜 주시면, 주님이 열어주시면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주로 여기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은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어요. 그렇지만 사라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사라의 믿음은 뭐냐? 이미 태가 끊어졌음에도, 멈추었음에도, 그러나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고 잉태할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아름다움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하면서 끝까지 여인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어요? 나는 당신 아니면 아닙니다. 얼마나 남편이 볼 때 좋겠어요. 나는 당신만으로 족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남편을 바라보는 여인이 있다면 그 남편이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물질 세상에 기쁘고 자랑할 만한 많은 좋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나의 오직 한 가지 소망은 그럼에도 기다립니다. 여전히 기다립니다. 누굴 기다려요?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연합하여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힘 주실 오직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여인의 아름다움이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 태가 닫혀진 중에 이삭을 낳게 하셨던, 열매를 맺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사라의 두 번째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주님이 나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와 흔적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행하실 그때까지 나는 여기서 포기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으로 열매 맺음을 나는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 믿음,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인의 아름다운 시선을 우리 주님은 아름답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아름다운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아름다움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누가 아름다운가? 참 예쁘다, 아름답다. 그런 분들이 누가 아름다울까요? 외모가 아름다운 것보다 정말 한결같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소리,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한결같이 주의 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주님이 보실 때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예쁜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죠. 믿음이 아름답고 은혜가 아름다운 거죠.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남편이시니 주님께서 내게 힘 주실 것이니 내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니, 그러면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여인의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아름다움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사라가 아름다웠다. 그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인가?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그 아들을 양육하였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사라가 127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있는 이 순간에 사라는 사실 좀 딱한 것이 아들 이삭의 결혼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떠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참 여자의 일생 동안 헌신하고 없는 거 있는 거 다 희생해서 자식을 만들고, 그런데 결국은 기쁜 모습을 못 보고 떠나가고 있는 모습, 아브람보다 먼저 사라가 떠나가고 있는 모습. 그런데 이 사라의 일생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이 사라는 우리가 볼 때 과연 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는 성공한 인생이냐?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평가될 수 있는 인생이냐? 근데 제가 볼 때 사라는 사명을 감당한 인생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인으로 나와서 여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이죠. 믿음의 대를 잇게.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삭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을 사라가 돌보았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이삭의 믿음 하면은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모리아 산을 향해 출발할 때 아브라함이 종 2명을 데리고 넷이서 출발을 하잖아요. 왜 종을 데리고 갔을까? 한편으로는 짐이 많기도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아들을 단에 바칠 때 아들이 막 이렇게 반항하면 붙잡으려고 데리고 간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30대 중후반이거든요. 그런데 넷이서 출발했다가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에는 누가 올라가요? 아브라함과 아들 둘이서 올라가죠. 그리고 그 단의 짐을, 나무짐을 누가 지고 가요? 이삭이 지고 올라가요. 그래서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거기다가 번제물로 바칠 때, 여러분, 아버지가 나이가 많은데 아브라함이 그 단을 아버지가 쌓았겠습니까? 아들이 쌓았겠습니까? 또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힘이 없을 텐데 그 아들을 결박시켜서 단 위에다가 아버지가 들어다 놨겠습니까? 아들이 스스로 올라갔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이삭의 믿음이 참 너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어디서 배운 것일까 하고 볼 때 어머니를 통해서 양육되었을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가정의 신앙교육을 강조하는데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이들이 누굴까요? 어머니예요. 유대인들은 목의 중심 혈통을 중요시 여겨요. 아버지가 이방인일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혈통이 유대인이면 믿음의 대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또 그 가족을, 자녀를 누가 양육하느냐?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아들이 꼭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대단한 어머니들이 있는 걸 봐요. 어머니가 훌륭하면.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도 야, 저런 분이 왜 아들은 저렇게, 그걸 보면 어머니가 조금 이렇게 삐뚤어진 경우들이 있고요. 반대로 어머니가 믿음으로 깊이 있고 막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가정은 아버지가 신앙이 좀 약한 거나 없는 것 같아도 오히려 믿음의 대가 열려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이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사라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잘했다, 칭찬받지 않았겠습니까? 사라의 사명이 무엇으로 열매를 맺었어요? 자식이 믿음의 대를 잇는 것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를 크게 세우고 뭔가 큰 일을 감당하고, 물론 드보라처럼 전쟁으로 여성이 나가서 싸워 이기는데 일조할 수도 있지만 여인의 아름다운 사명은 믿음의 대를 잇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은 믿음의 후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머니로서, 우리는 교회로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절대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어서 내 자손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게 하고 믿음의 자식들이 대를 잇게 하리라, 그 마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사라의 일생의 사명이고 하나님 인정하실 열매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반석교회 제일 하나님 기뻐하실 믿음의 사명 감당의 첫째는 영혼을 구원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믿음의 대가 더 풍성히 열려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유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붙들어주고 양육하고 영혼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어질 수 있다면 우리 반석교회 하나님 칭찬하시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명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잘했다 안심할 것 없고요, 누구도 포기할 거 없어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내로 끈기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오늘 그 사라가 죽고 이제 나머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무덤을 준비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 땅에 무덤을 이렇게 보면 값주고 사게 되는 것이죠. 그 사라의 무덤이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의 죽음으로 막벨라 굴을 사게 되었죠. 그런데 그 기반이 참 너무 놀라운 것이요, 그 막벨라 굴이요 마므레, 거기는 헤브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꼭 살려고 했을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이 거기를 헤브론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헤브론은 마므레라. 마므레가 어디예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약속을 받고 이삭을 낳고, 그죠? 이삭을 양육했던 장소가 마므리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서, 그쵸? 그러면 믿음으로 눈물 뿌려 기도한 그 자리를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그래서 사라로 말미암아 땅을 사게 된 거예요. 가족 묘지 같은, 선산 같은 작은 땅을 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이제 후손들이 묻히죠.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그리고 그 뒤로 쭉 후손들이 이어져서 그 헤브론 땅에 나중에 누가 섭니까? 다윗이 서잖아요. 다윗이 그 땅 위에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작은 나라로 시작했다가 그 땅이 이제 점점 넓혀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마므레 헤브론 근처에 있는 바로 위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그곳에 예수님이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가, 그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신 엄청난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고 보니까 그 작은 막벨라 굴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후손의 터전,
우리의 축복의 터전,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축복의 터전을 다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눈물 뿌려 지금 준비해 놓은 이 작은 믿음의 씨앗이 나중에 얼마나 큰 열매가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심겨져 그것이 하늘의 미랄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맺혀지게 하신다 하신 것처럼 여인들의 인생 눈물 뿌리고 희생하고 그러나 뭔가 보여지는 게 없는 것 같고 가치 없는 것 같고 그러나 그 작은 심겨짐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여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귀하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헌신을 귀히 여겨주실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뿌리 내리는 우리 반석교회가 지금은 모르겠어도 후손 대대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축복으로 쓰여지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심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중에 언더우드 가문이 있어요. 그분이 처음 복음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본국으로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오늘 이 사라처럼 그 땅에다가 장사를 지냈죠. 그래서 지금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이 언더우드 일가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에 세웠던 학교랑 병원이 지금 연세대나 뭐 세브란스 병원처럼 그렇게 될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후손들이 얘기하죠. 우리의 조상들이 이곳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뿌린 이 씨앗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복음으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이루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첫 시작에 그분들이 묻혀진 이 땅에서의 믿음의 첫 시작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내가 눈물 뿌려 심는 이 믿음의 작은 헌신과 씨앗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복음의 많은 열매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리라. 그렇다면 여자의 일생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희생하면서도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여지게 되리라.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실히 믿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가정이 흔들리고 약하고 삶이 고달플지라도 믿음의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결국은 든든히 서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자식들이 다 든든히 섭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가정이 결국은 든든히 지켜집니다. 믿음의 기도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 부흥의 역사 반드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사라의 일생을 우리가 되돌아보며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다 여겨주시는 인생, 그 아름다움은 우리의 외모에 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주로 여기며 끝까지 인내하며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생명을 반드시 잉태하며 그러면서 하늘의 미랄처럼 희생할지라도 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 열려지도록 하는 그 인생,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 그 은혜로 우리가 앞으로도 더욱 든든하게 하나님 쓰실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며 넉넉히 이루어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